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40년 동안 광야길 걷다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죠. 그때 하나님께서 12지파의 각 사람을 뽑아서 그 요단강의 돌을 취해서 너희들이 머물 곳에 12돌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돌 기둥을 세웁니다. 영원한 기념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우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을 건넜던 그 요단강 중심에 있는 돌 12돌을 취해서 그 요단강 가운데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 12돌이고 또 하나는 물속에 잠겨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12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는 은혜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은혜도 있죠. 그 은혜 모두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눈앞에 보여지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매 순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치유해 주시는 보여지는 은혜도 있지만 매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모르게 돌보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눈앞에 당장 보여지지 않는 열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뿌리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야가 가려져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힘든지 모릅니다. 테미 톤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관점이란 책에서 이런 말하죠. 그가 어릴 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를 처음 탔을 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몇 층 올라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득 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서 있는 곳에 온통 사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앞뒤가 꽉 막혀서 얼마나 힘든지 몰랐대요. 숨이 턱턱 막히고 눈앞이 가려져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아버지가 자기를 번쩍 들어 올려서 사람들 위로 올려 세우니까 아주 숨통이 트이더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마치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앞뒤가 꽉 막혀서 숨이 답답할 때 그때 누가 우리를 올려줘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시면 그 힘겨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감사한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인생길에서 앞이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시각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시각으로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번쩍 들어 올려주시는 주님의 시각으로 사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를 번쩍 들어 올려주시는 그 주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앞길이 환하게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는 이런 말하죠. 믿음의 기도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른데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 그러니까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허탄한 것에 소망 갖지 않고 영원하신 주님을 소망 삼아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세상 염려에 치우치고 세상 염려에 빠져서 그 힘겨운 자리에 허덕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앞뒤가 콱 막힌데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빠져 있길 원합니다. 세상 근심과 염려에 빠져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 염려, 근심이 우리의 인생에 울타리를 쳐서
우리의 눈을 높이 떠서 우리를 높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세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프가니스탄에 사역하셨던 선교사님, 이시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 순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견딜 수 없어서 이제 나는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접고 돌아와야 되겠다. 귀국했습니다. 뭐 갔다 와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밤마다 잠 못 자는 일이 많았대요. 어려운 일들 겪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된 거죠. 그러다가 한 선교사님의 책을 읽었습니다. 구한 말에 우리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루비 겐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이 루비 겐드릭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내게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나는 그 심장을 하나하나 터뜨려 조선을 위해 죽겠다. 자, 바꿔 얘기하면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걸 다 터뜨려서 이 땅을 위해서 내가 그 생명을 다 바치겠다는. 그걸 읽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가니스탄 가서 죽더라도 가라는 말씀이구나. 그런 마음을 작정하고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썼던 책 제목이 1000개의 심장입니다. 이시온 선교사님이 1000개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을 보면 내일이 없어 보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 땅을 보면 눈물만 보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미소가 생깁니다. 이 땅을 보면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살아야 할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오늘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면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인 토스토옙스키가 청년 시절에 방탕한 세월 보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회심하는데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을 했다 그래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어려운 일,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그가 꼭 그래도 지켰던 거 하나는 뭐냐? 내가 방을 얻어도 절대로 십자가가 보이는 방을 얻어야 되겠다. 그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십자가 보이는 방을 얻었대. 그 말은 뭐냐면 예배당이 가까이 있는 그런 방이에요. 제가 서울에 동순교에 있을 때 사택이 예배당 옆에 부교육자 전부 빌라, 교회 옆에 있는 사택이었는데 제 집이 3층이었습니다. 4층 건물에 3층이었는데 밤이 되면 그 예배당의 십자가가 제 방문에 이렇게 들어와요. 십자가 모양 그대로 그림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위치가 좋구나. 밤마다 잘 때 십자가 보고 자는 거예요. 아마 토스토옙스키도 그런 생각인지 몰라요. 그 말을 토스토옙스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토스토옙스키가 비록 타락의 길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래요. 그러니까 그가 방탕의 길을 걸으면서도 예배당에 십자가 보이는 것을 얻어서 살자는, 물론 좋게 생각하는 말일 거예요. 네, 그런 대로 그가 주님 앞에 와서 나중에는 신앙적인 책들을 많이 쓰게 되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갑자기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억울한 비난을 받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답답한 시야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그 답답한 시야를 벗어나게 하시고 멀리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답답해하고 염려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세상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왜 염려할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염려가 내 마음을 빼앗을 때 우리는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사역하면서 선교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니까 해야 될 일도 많고요. 도와달라고 하는 손길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역부족이에요. 도움받는 손길을 통해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원하는데 나는 도와줄 능력이 없구나. 낙심이 들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을 듣고 그의 가슴이 울렸어요. 그렇지. 주님께서 나에게 참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가진 내가 왜 걱정을 하지?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면 그저 주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수분을 공급받고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왜 내가 포도나무에 걱정을 하고 있는가?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 나는 염려하지 말고 이 순간에 주님을 더 봐야지. 그리고 염려와 걱정은 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사역을 했는데 정말로 자기가 염려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염려와 근심에 눌려 있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더 주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인생에 힘겹고 어려운 일들에 휘둘려서 인생의 참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일에 마음 뺏겨서 영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게 하는 거죠.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 마블 철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아주 위대한 목회자 계셨죠.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동상이 그 예배당 앞에 서 있어요. 나는 그 예배당에 무슨 동상이 있나? 사람들이 많이 존중해서 아마 그 목사님 원해서 세우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후대가 세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젊은 시절 처음 목회할 때 후두염에 걸렸어요. 그럼 목회자가 후두염에 걸린다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후두염 때문에 설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분하고 상담했어요. 제가 후두염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저런 친절하던 의사분 얘기하기를, 목사님 무슨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제가 후두염에 걸린 게 스트레스 때문인가요? 예. 그게 무슨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이제 목사님, 필 목사님 대답했어요. 예, 제가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목회 처음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런저런 스트레스 많지만 설교에 대한 부담이 참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알지만요, 제가 부목사 때 말고 담임 목사 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오는 스트레스들이 제 친구 목사들 들어도 설교예요. 눈 뜨면 설교예요. 목사를 보면 보자마자 설교해달래요 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어디 가면 목사님 설교 한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새벽에도 설교, 주일에도 설교, 수요일도 설교.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이 스트레스 많아요. 내 설교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의사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주님께 집중하세요. 설교에 집중해서 목사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의사분이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필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 의사분의 말을 듣고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니, 그렇구나. 내가 주님께 집중해야지 설교에 집중하더라도 주님을 못 봤다. 이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쏟아지는 많은 일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를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하게 해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괴로움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삶의 폭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무리를 걷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을 놓치면 물속에 빠져요. 베드로가 주님 바라볼 때 무리를 걷지만 파도를 바라볼 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떤 근심과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아마 금세기의 유명한 작곡가 피아니스트라고 하면 루빈슈타인이라고 할 겁니다. 루빈슈타인의 성공적인 음악적 업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칭송하죠. 한 기자가 루빈슈타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성공하신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루빈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저는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뜻밖의 대답해요. 루빈슈타인이 음악적 성공의 업적에 열매 맺게 된 업적의 이유는 무관심 때문이라는. 기자가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무관심 때문에 음악에 성공했다니요? 루빈슈타인이 지체 없이 얘기하죠. 예, 저는 음악 외에는 다른 것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나는 오직 음악에만 집중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하죠. 나는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가 자랑할 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많은 학문 가지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게 없다. 다른 데 관심 없고 주님 십자가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다. 십자가 주님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러면 날아도 뛰어도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어디에?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간 다음에 보혜사 성령 보내시겠으니 그걸 기다리고 말씀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성령님을 보내줄 테니까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머물라라고 하는 말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집중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원하는 시간표를 따르지 말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시간표를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인간의 시간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죠. 우리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시지 않고 오히려 이틀을 더 지체하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그 빈 그물로 오지 않고 많은 걸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빈 그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집중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에 실패해요. 자기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집중해야 돼요. 내가 앞이 캄캄하고 시야가 가려져서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들어 올리시는 은혜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내 시간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시간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말씀하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다 만났던 사람이 120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만났던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제자 훈련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났던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그런 질문 나와요. 그 질문의 답이 적어도 513명. 500명 문도 12명 제자 그리고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513명 이상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오순절 성령 임할 때 나머지 120명 외에 380명에서 400명까지의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그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지 못하셨어요. 믿음은 그래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집중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집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목회자인 존 밥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책에 이런 자기 어린 시절의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10살 될 때 할머니가 너 그 우표 앨범을 내가 사줄게. 그래서 그 기다려. 자기가 좋아하는 우리 어릴 때 우표 수집하잖아요. 그거 준다니까 얼마나 기다렸어요. 친구가 놀러 오니까 우리 할머니가 10살 생일 때 우표책을 선물로 주겠다 그런다.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보고 있다가 야, 너 지금 우표책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자랑 뭔지 아냐? 아니요, 할머니가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내게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10살째 생일이 됐는데도 우표책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엄마가 물었어요. 걱정스러워서 야, 할머니가 우표책 보내주시는 거 깜빡하셨나 보다. 한번 얘기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할머니가 우표책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잊어버리실 일이 없어요. 아마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아? 예. 그럼 한번 내가 편지 한번 보내봐죠. 그래서 할머니한테 편지 보냈더니 며칠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답장하기를 내가 내 10살 되는 생일에 우표책을 보내기 위해 뉴욕에 있는 그 우표책 가게에 돈을 보냈는데 보내온 게 형편없는 거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주문했는데 그 주문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필요할 테니 내가 너에게 $30 보내니까 네가 필요한 걸 우선 먼저 사도록 하라. 그런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봤더니 어머니에게 밥순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엄마, 제가 말한 그대로지요? 그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할머니가 다 잊어버린 거 아니야? 내 생일도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도 할머니는 밥슨에게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뉴욕에 돈을 보내고 그걸 받고 다시 보내고 하는 일들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실 거예요. 12돌이 길갈에도 있지만 물속에 잠겨있는 요단강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은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에게 한 신학생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난 2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낙심한 적이 없으신지요? 스펄전 목사님 지체하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어. 신학생이 의구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설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스펄전 목사님 대답했습니다. 난 절대로 낙심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15분 넘도록 주님을 놓쳐본 적이 없거든. 매 순간 주님께 집중했거든. 주님을 집중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주님께 집중하셨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왜?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집중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기다림.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따르겠다 하는 믿음은 기다림. 그렇게 기다리던 저들 앞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한 걸 말씀하죠. 저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온 집안에 가득했고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게 됐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말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저들이 아침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 120명이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점심때 몇 사람이 주님 앞에 오게 되는가 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3,000명이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말씀을 듣자 저들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지막 41절에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역사하심 기대하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늘 바라보면서 믿고 기다리심으로 주님의 역사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돌봐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갑작스럽게 앞이 꽉 막히는 시야가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은 그런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면 그 답답했던 시야가 밝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은혜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